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74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진급한 친구들, 우리 교회를 오래전부터 다녔던 분들은 우리 친구들의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길러주시고 입혀주시고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중학교를 진학하고 또 여탄 청년으로, 듬직한 청년으로 서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고는 저들이 어찌 신앙생활 잘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를 빠지지 않아요. 심지어는 여자친구하고 만나서 데이트하다가도 청소년 모임 시간이면 뒤로 하고 교회에 쫓아와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나 열심히 잘 섬겨왔는지요. 어떻게 저렇게 이쁠 수 있는지요. 어떻게 저렇게 잘 자랄 수 있는지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들어서 어떻게 키워졌는지 말하고 싶지만, 이제는 장성해서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저에게 뭐라고 할까봐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지 않겠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지요. 이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수료증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큰 상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또 그 상을 받은 줄로 압니다. 어떤 유명한 화가에게 아주 큰 부자가 찾아와서 선생님, 여기에서 가장 좋은 그림을 하나 사고 싶습니다. 이 손님이 이것저것 돌아보다가 한쪽 귀퉁이에 신문지를 반으로 접은 크기의 작고 예쁜 그림 하나를 골랐습니다. 이 사람이 볼 때는 그림이 작으니까 이게 비싸지 않겠지. 그래서 이 그림이 얼마나 하나요? 했더니 화가가 그 그림은 1,000만 원입니다. 여보시오, 이렇게 작은 그림 하나가 요만한 것이 1,000만 원이라니. 그게 말이 돼요?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큰 부자라도 작은 그림 하나를 1,000만 원에 사려고 하니 배가 아팠는지 아이쿠 너무 비쌉니다. 화가가 더 싼 것도 있습니다 하니까 의외로 부자들이 구두쇠 같아요. 그럼 더 싼 게 어디 있냐고, 기왕이면 큰 걸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는 저 창고에 가서 이것저것 꺼내서 내어줍니다.
이거 10만 원에 드릴 테니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손님이 부자가 열어보니까 그림이 아니라 붓하고 물감하고 스케치북하고 이런 것을 주더랍니다. 아니 이게 어찌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는 돈을 받고 팔기 위해서 그리는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서 그것을 스케치북에 나타내는 것이 작품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것이 가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좋은 물감이 있고 스케치북이 있고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화가가 영감이 없으면, 화가가 실력이 없으면, 화가가 온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재능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식도 주셨어요.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부모님도 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 중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 대학을 가는 친구들, 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저 하늘의 별보다, 저 큰 나무보다, 저 큰 산보다 더 귀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무것도 없는 캠퍼스 같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도화지에 그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누구라도 허투루 살아갈 수 없는 줄로 압니다. 누구라도 귀하지 않은 인생이 없는 줄로 압니다. 특별히 오늘 진금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학원을 보내주셔가 아니라 물론 그 은혜도 감사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우리 교회에 앉아 계신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고 늘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하고 계신 장로님들처럼, 권사님들처럼, 우리를 가르치시는 교회 선생님처럼 그렇게 의젓하게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이 가진 그 따뜻함과 온유한 미소로 우리를 품에 안고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강보에 쌓였던 것처럼 춥고 어두운 세상을 따뜻한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 오셨듯이 우리 친구들도 나만을 위해서, 내 꿈만을 위해서, 내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누군가 일으켜주지 아니하고는, 누군가 품에 안아주지 아니하고는, 누군가 위로해주지 아니하고는
누군가 함께 울어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수많은 약한 무생명의 밥이 될 수 있기를, 밥그릇이 될 수 있는 그런 너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아이고 수녀님인데 우리가 존경해서 뭐 하나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이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의 단점들을 이야기도 하겠지만, 이 세상 누구도 그의 따뜻한 헌신 앞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귀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 위대한 일을 이루고자 노력하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작은 일들을 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마더 테레사는 한국에도 방문했었습니다. 1980년대에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의 수많은 고아들과 아픈 아이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고 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 가장 가난한 곳에 엄마의 사랑도 한번 받아보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집에서 포근히 잠자본 적 없는 아이들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며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노년에 한 기자가 찾아와서 수녀님은 어떻게 이 많은 일들을, 이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한 번에 한 사람만 사랑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신 마더 테레사의 얼굴은 얼마나 온유하고 평안한지요. 우리 청소년들도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많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단 한 사람을 아낌없이 사랑할 줄 아는 청소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도 존경하는 김구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의 미소는 또 얼마나 깊고 골은 깊은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에 이를 수 없다. 사실 나를 넘어서야 이곳을 떠나고 나를 이겨내야 이곳에 이른다. 그는 그의 말처럼 강직하게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남북이 갈라서는 것을 막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북녘 땅을 밟았고, 그렇지만 그는 총탄에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의 정신과 그의 강직한 미소는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많은 목사님들도 있지만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라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직접 그분을 뵙지 못했지만 그분의 삶과 목회와 사역을 들으며 그의 노년에 얼마나 큰 교회였습니까? 영락교회를 섬겼던 한경직 목사님, 이북에서 넘어와서 서울의 그 큰 영락교회를 섬기면서도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특히 이북에서 넘어오신 장로님들이 얼마나 세신지 몰라요. 북한 말을 하면서 뭐 의견이 있으면 교회 일을 하다가 당회를 하다가 그냥 부딪혀가지고 이것이 옳아요, 저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자네 맞박으로 한번 막치해볼까 하면서 당회가 그렇게 시끄러지면 한경직 목사님은 조용히
장로님들 기도합세다. 교회 일을 하는데 기도 없이, 나를 버리는 것이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합세다 하고 기도를 시작해서 금식하며 그 다툼이 그칠 때까지, 모든 의견이 하나로 모아질 때까지, 단 한 사람의 반대가 없을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년에는 조그만한 임대 아파트에서 지내시다가 더 기운이 없어서는 작은 기도원에 작은 방 한 칸, 그분이 남기신 거라고는 그가 입던 다 낡아 헤어진 양복과 고무신과 노년에 짚었던 지팡이와 일생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눈물 젖은 성경책이 전부였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미소는 또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온화한지요. 아무런 욕심 없이, 아무런 가식 없이 그렇게 살다 가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또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프로가 된다는 것, 인생의 어느 경지에 이른다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많은 이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을 줄 아는 삶은 노년이라도 더 아름답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그냥 저절로 주어졌겠습니까? 왜 수많은 고아들을 섬기며 아픔과 눈물이 없겠습니까? 욕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것을 묵묵히 견디고 이긴 것 아니겠어요? 독립운동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총탄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북녘땅을 받는 것이 그 역시 두려웠지만 그는 우직하게 한 길을 갔기에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왜 목회를 하며 아픈 일이 없겠습니까? 왜 목회를 하며 눈물겨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교회 생각하느라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굶기는 일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견디고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 경지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 말년에 이런 온화한 미소, 이런 강직한 얼굴, 이런 따뜻한 성품을 가진 존경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상받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왕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기왕에 내가 맡겨진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더 테레사라고 왜 하고 싶은 것이 없었겠어요? 김구 선생님이라고 왜 권력을 함부로 휘둘고 싶은 욕심이 없었겠어요?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왜 큰 교회 존경받으며 큰 차를 끌며 큰 집을 살며 큰 소리치면서 교단의 어른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절제할 수 있었기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놀고 싶은 것 참아야, 하고 싶은 것 참아내야 그 길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26절 27절엔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마더 테레사와 김구 선생님과 한경길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목표를 삼았습니다. 인생의 좌표를 삼았기에 그들은 수많은 유혹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이리로 가지 않고 저리로 가지 아니하고 그의 인생이 오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비록 노년일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꿈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향방이 없는 자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올곧게 걸어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70이 넘고 80이 되신 분들은 인생이 얼마나 만만하지 않은지, 돈 모아 집 사는 것조차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임을, 돈을 번다고 쫓아가다가 돈을 놓쳐버리는 것이 인생임을, 인생은 고단한 실존임을 경험하며 알고 계시지만 우리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이 결코 만만하지 않음을, 고단한 인생의 실존임을 체험하는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한 방향을 향해 묵묵하게 우직하게 걸음을 걸어나가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런 기쁨이 충만한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이런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맛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오늘 진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올라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올라가는 이들의 앞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 의식으로 한 길을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꿈을 허락하여 주셨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어떤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나오면 그 수많은 아픔과 눈물의 걸음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켜주셨듯이 이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인생마다 보람을 느끼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며 상 받을 수 있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때로는 울면서도 그 길을 올곧게 걸어 기쁨의
상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주위에 떠는 이들, 가난한 이들, 배고픈 이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수많은 무생명을 덮을 수 있는 강보가 되며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